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나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먹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거르지 말고 식사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아주 정말 맛있는 거를 먹으러 아주 멀리까지 갔다가 시간 돼서 못 오면 어떡하나 하고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올 수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숙제는 하셨나요? 혹시 제 신분이 어떤가, 인간의 신분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셨는지요? 우리가 그 신분,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신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신분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신분을 주셔서 창조하셨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신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주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인간의 그 신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시면은 다스리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데, 여기서 다스리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이 다스리는 신분은 어떤 신분을 말하냐면 왕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신분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왕은 위탁받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위탁받은 왕.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왕. 그러니까 위탁받은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왕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어떤 신분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이제 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신분을 주셨어요. 예배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제 이 예배하는 자인데, 우선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제 좋은데요. 창세기 2장 15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렇게 이 어플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어플은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었는데 왜 애플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었는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뭐 삼성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보통 쓰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글에다가 누르면 이렇게 한글 대한 설명 쭉 나오고, 히브리어 누르면 히브리어에 대한 거 나오고, 뭐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잘 나오는데, 그냥 아주 쓰기가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 거, 이런 이제 어플인데,
그게 비싸지도 않고 좋은 어플인데 이제 한국 기기에서 쓸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여기에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어라는 말하고 또 2장 8절에 보시면은 2장 8절에도 아까 둔다는 말이 나와요. 2장 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뭐 두시니라 한 것이나 뭐 두사 하는 것이나 뭐 사실은 두다라는 말로는 똑같은 말이죠. 두다. 한국말로는 두다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해서 2장 8절 단어부터 한번 눌러 드릴게요. 그러니까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다라는 거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동방의 에덴을 동산에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두셨다 할 때 두다는 단어는 요 단어예요. 예, 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단어 나오는데 여기에 숫자 여기 숫자 보이시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서 한번 보시면 07760 하고 여기 두다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둔다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에서 말하면 뭐 어디다가 위치시켰다, 어디다가 두었다 이런 말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제 쓰이는 단어고 15절에 두다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15절에 여기에서 두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이제 사람을 이제 이끌어서 에덴 동산 안에다가 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에덴 동산을 뒀다는 단어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에 보시니까 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번호 보면은 히브리어를 몰라도 요 번호로 가지고 사전을 찾을 수 있는 히브리어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인데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렇게 번호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사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보시니까 여기에서 rest 이렇게 가지고 휴식, 쉬다 이런 말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사실은 노아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노아 여러분들 아신 대로 노아는 쉼 이런 단어인데 바로 그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경작하다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이 경작하다 하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예배한다 이런 말로도 이제 쓰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신분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예배하는 자의 신분은 무엇을 말하냐 했을 때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제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지킨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지켜서 보여준다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말은 원래 가르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히브리어에서는 가르치다는 단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운다는 말을 강조하면은 가르친다는 단어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배우는 대로 배우는 것을 내가 배웠어요. 배우면 닮아요. 이제 배우면 그 배운 것을 담는다. 닮아지면은 닮아진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토라는 원리인데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선지자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베드라는 단어가 이제 종으로서 섬기는 자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한다, 예배한다, 봉사한다 이런 말로도 이제 쓰이는 것이고, 이게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신적인 존재가 나오면은 예배하는 거, 뒤에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일하다 이런 말로도 쓰이는 것이고, 예, 또 이게 명사로 쓰이면은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로도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이 예배를 하는 자, 예배하면서 쉼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쉬는 삶을 살아라.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 안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2장 15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3장을 잠깐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은 자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빼앗겼어요. 이 직분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 직분을 박탈당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이 직분을 박탈당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줬냐면, 예수님이 왕의 직분,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왕이요, 만인 제사장이요, 만인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살게 됐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직분을 박탈당했는데, 이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예수님이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회복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17페이지인데 교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에덴 정원, 동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초의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특성, 본질, 의무, 환경, 그다음에 그 신분, 그다음에 형상, 진료,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어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결국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 시켜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위치가 어딘지, 신분이 무엇인지,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7절에서는 바로 땅과 또한 하늘과 연관지어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제 둘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환경들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창조의 다른 측면을,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4절에서 사람의 물리적 발전에 대한 환경으로 에덴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단지 지리학적인 암시만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바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이 다양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5절 1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적 정신적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는데,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관찰 아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관찰 속에 인간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사회적 발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필수 요소, 공동체, 바로 교제, 이 교제라는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조력자, 바로 배필, 이 돕는 자를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배필, 돕는 자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반대쪽인데 딱 들어맞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가 맞아서 돌아가는데,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했을 때 반대쪽이 이렇게 와서 맞아야 되는 거죠. 이 톱니바퀴가 반대쪽으로 안 맞고 그냥 이렇게 돼 있다면 돌아갈 수가 없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맞는데 만약 하나가 틈이 넓거나 아니면 좁거나 아니면 두껍거나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맞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대쪽인데 반대쪽에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쪽인데 딱 들어맞아서, 이 반대쪽이 들어맞아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쪽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본문을 많이 읽고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사람을,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갔을 때 아담이 바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칭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 주례하시고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딱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신랑이 신부를 딱 맞이하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딱 맞이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 손을 딱 이제 신부 아버지한테서 신랑이 그 신부의 손을 딱 이제
건네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뭘 말하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하면서 신랑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그러면 홍길동에게서 취했은즉 신부 이름이 홍길순이면 홍길순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하고 딱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주례자 앞에 딱 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멋있는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원한 네 가지 삶의 원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의 원리가 나오는데 결국 무엇이죠? 가정, 일, 의무, 사랑.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우리의 진정한 발전에 대한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 에덴 동산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잠깐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그다음에 창세기 2장,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쭉 가서요. 이제 계시록 20장, 그다음에 21장, 22장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결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여러분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은 바로 이때 있었던 천국 그 낙원이 여기에 가서 복낙원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제 두 개의 평행선이 그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 그다음 하나는 이제 세상.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는 바벨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과 교회, 바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서로 자기의 편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누가 더 잘하냐면 이 세상의 홍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꾸 쫓아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세상의 바벨론은 결박을 당하고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바로 연결되어지는데 여기가 3장이 없었다고 하면 이 안에까지도 과연 그런 것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죄와 자유의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창세기 3장에서의 죄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의 죄는 무엇일까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의 죄는 자, sin일까요? 아니면은 crime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창세기 이 3장에서 나타나는 죄, 이 죄는 무엇일까? sin일까? 아니면은 crime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죄가 몇 가지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가 몇 가지 있을까? 죄가 몇 개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제 죄를 숫자를 많이 세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 하나를 세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한번 묶어 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카테고리별로 한번 우리가 묶으면은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형법상의 죄, 민법상의 죄, 그 죄의 개수를 세려고 하면은 아마 셀 수 없이 그 죄가 많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죄는 크게 나누면 죄가 몇 가지 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가 몇 가지 죄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데요. 자,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 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는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그 다음 이제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죽는 죄가 있고 죽지 않는 죄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죽는 죄가 있고 죽지 않는 죄가 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 한번 보시니까,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예. 그런데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는 절대적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절대적인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적인 죄다. 이 죄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떤 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왼쪽으로 가면은 역주행이에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는 가면은 오른쪽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역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죄, 일본에서도 죄, 어디를 가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죄가 되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절대적인 죄고 그런 이제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상대적인 죄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죄.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대적인 죄는 어디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디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옛날 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였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눈을 딱 똑바로 보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지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게 또 반항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 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대적인 죄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대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가 있을까 하는데, 여기에 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무엇이 이제 이런 상대적인 죄에 해당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 이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죄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젊은이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연세 드신 분이, 또 연약하신 분이 이제 전철을 탔어요. 타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죠?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런 죄를 짓는다고 사망에 이르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영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si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sin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요, 이 상대적인 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요 빨간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등은 건너가면 안 돼요. 근데 그 건너가면은 그것이 죄지요. 빨간 신호등일 때 건너가는 것이 죄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법을 깨뜨리는 거. 그러니까 법을 깨뜨리는 죄. 그러니까 브로큰 더 로라고 그러나요? 법을 깨뜨리는 죄. 그러니까 법을 깨뜨리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해 보시니까 뭐 나오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기서 이제 죄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깨뜨리는 거, 이것이 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깨뜨리는 죄, 법을 어기는 죄, 이 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크라임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법을 깨뜨리는 죄, 이런 죄를 지었다고 사망에 이르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죄 짓는 것을 보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깨뜨리는 죄든지, 아니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든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제 성도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고 그 죄에 빠지지 말고 죄에 임박이지 말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나가야지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죄는 상대적인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한번 보세요. 요 두 가지 카테고리 속에 다 속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든지 아니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하는 죄를 사람들이 이제 짓고 있다. 그 죄의 목록들을 다 나열해 보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는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이제요 그 지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면 자동차 운전할 때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국 법대로 운전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상대적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절대적인 죄는 뭐냐? 절대적인 죄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니까 뭐가 나오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는 절대적인 죄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것이 영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 짓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유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죄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적인 죄다. 이거는 어디에 가도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법을 깨뜨리는 거,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야 이제 좋은 거 알았다 이래서 나는 나가서 죄를 지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죄에서 떠난 사람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서 막아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의 죄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창세기 3장에서의 죄는 무엇일까 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죄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죄는 이제요. 트랜스그레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트랜스그레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 차를 바꿔 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퍼한다. 그래서 바꿔 탄다. 트랜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바꿔 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위치, 자리, 신분 이것을 바꾸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치, 자기 자신의 위치 또는 신분 또는 자리, 이렇게 자기의 그 위치나 신분이나 자리나 이러한 것을 바꾸는 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트랜스그레션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거, 신분을 바꾸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 이제 하와가 있었어요. 하와. 자, 하와가 있는데 이 하와 앞에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가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사탄의 말, 뱀의 말, 이제요, 뱀. 이제 이 뱀의 말이 있는데 이 뱀의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그것을 먹으면 이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하와는 원래 신분이 어디 신분이었었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신분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신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 하와가 하나님에게 속한 신분이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사단의 말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서서 지금 중간에 서서 이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와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여기에서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 속한 신분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신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 뱀이 와가지고 말을 해요. 말하는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하와가 여기서 서가지고 지금 고개를 깨우뚱 할 수도 있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하와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개를 깨우뚱 하다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여기서 하와가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뭐 바람을 불어가지고 못 따먹게 할 수도 있고 뭐 팔을 툭 쳐가지고 못 따먹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와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하나님은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안 되는데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사망인데, 저렇게 하면 사망인데,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 가는 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이 사단의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하와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자리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버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를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하고는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이제 하와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됐었는데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단절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상태, 이것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죄,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꿔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죄다, 이렇게 이제 불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최초에 이제 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결별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기로 사람이 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유의지는 바로 이제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한 거, 자유의지를 이제 그릇되게 사용한 것이 이게 큰 죄를 낳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앞에도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범하는 죄 중에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나 법을 어기는 것이나 이것도 내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을 해서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동일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동일한가?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동일할까? 예,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제 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대단한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유의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그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선택할 수도, 이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단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고, 그 나머지 자유는 나머지 자유지는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참 대단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런 자유의지를 줬을까? 정말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것까지도 줬을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다른 것, 하나님이 택하지 말으라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줬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참 놀라운 자유의지였었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도
정말 그릇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다룰 그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시간에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공부하시냐 하면은 선택, 그리고요 유기, 선택과 버리는 거.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이 하와가 이제 뭐가 됐냐면 분리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분리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막 수없이 이렇게 태어났다. 뭐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데 무조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나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 여기에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건져주세요. 내 친구예요. 저 사람 건져주세요. 뭐 나의 이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고 왜 저 사람 안 건져줘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지금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 줬어요. 건져내 줬는데 그 건짐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 건져주세요. 왜 안 건져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른 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막 뭐 사람들도 떠내려가고 뭐 짐승도 떠내려가고 보따리도 떠내려가고 막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건져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권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저 사람 건져야지 하면 그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건져낼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을 건져줬어요. 저 사람 건져야지. 저 사람 건져야지. 근데 이 안에서 뭐 조건이 있는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건지고 싶은 사람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져줬어요. 이렇게 건짐을 받았어요.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참 불공평합니다. 저기 있는 내 친구 건져주세요. 저기 있는 내 보따리 건져주세요. 저기 있는 내 이웃 건져주세요. 당신 참 저 사람 안 건져줘요? 왜 안 건져주세요? 참 불공평하시네요. 이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그때는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글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이 사람을 건짐 받아가지고 날 보고 저 사람 건져줘요. 왜 안 건져줘요? 불공평하시네요. 불평등하시네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요 다시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려요. 이 물속에다가. 물속에다가 던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처럼 죽는 것이 평등이야. 당신처럼 홍수가 났을 때 죽는 것이 평등이야. 그런데 내가 당신을 건져줘서 건짐을 받았으면 당신은 감지덕지야. 무슨 저 사람 왜 안 건져줘요? 불공평하네요. 이런 말 할 수 있냐. 당신처럼 모든 사람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는 것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는 것이 그게 평등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건져줬으면 건짐을 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내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저 사람 나보다 잘났고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고 저 사람 나보다 재산도 많고 나보다 멋지고 저런 사람 건져줬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더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을 건져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줘서 고마워요. 하나님 나를 건져줘서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불공평하네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 자체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직신학 시간에 선택 유기를 공부하실 때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 온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평등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밖에는 아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죄와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나누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보실게요. 3장. 자 3장에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외부의 유혹으로 인한 이제 이 죄악을 선택하게 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하고 명백한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죄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와가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분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죄가 아닌 인간의 본성밖에 악한 힘에서 기인하였다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1절에서도 8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놀라운 사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탄하고 여자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말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해설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해설자. 이제 거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요.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뱀이 하는 말이 있고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성경 한번 보실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은 해설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해설자가 말하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뱀의 이 들짐승, 여기에서 지금 해설자가 말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두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 엘로힘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이렇게 나왔고요. 간교하니라.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해설자가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데부터는 뱀이 한 말이죠. 자 뱀이 한 말은 보세요. 뱀이 한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라 그냥 엘로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 빠졌어요. 엘로힘만 나왔어요. 참 특이하지요. 자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요거 해설자가 말한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엘로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 이제 여기도 엘로힘의 말씀에 여호와 없어졌어요. 여호와 없지요.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셔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은 사단과 여자가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라 다 이제 이 해설자는 다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그런데 여자하고 뱀은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하였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포하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고 언약적 용어다. 잘못에 대한 자각은 즉각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자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기에 바로 두려움이 없는 교제의 삶, 바로 그 정말 그들이 거기에서 매일 누렸던 바로 그 이전의 삶과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만 사용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하고 그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찾아서 연구해 보시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 그것을 다 찾아서 연구해 보시면은 좋은데, 여러분이 한번 잘게 찾아서 연구해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데는 구원, 은혜, 사랑 이것을 말할 때, 그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공의, 심판 이런 것을 주로 말할 때 이렇게 이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자가 말할 때는 여호와 엘로힘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뱀하고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은혜, 사랑,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의, 심판, 하나님을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엘로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따먹기 전이에요. 따먹기 전인데 여기에서 이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를 매일매일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여기에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원래 터치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닿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먹지도 말고 터치하지도 말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바로 뭐냐면, 글쎄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거기에 글쎄 터치하지도 말래.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런 입장의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터치하지도 말래.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요, 벌은 무겁게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그 벌을 이제 어떤 의무는 아주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의무를 그냥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먹지도 말고 터치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의무를 아주 크게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은 약화시키고 있어요. 의무는 크게 부각시키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잘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벌은, 그거를 했을 때 자기네가 당할 수 있는 벌은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감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없나요? 뭘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나 뭘 해라고 그러면 뭐 그런 것까지 시켜, 정말 우리 정말 힘들다, 이렇게 혹시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솔선수범하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그 너무너무 감사하면은 우리는요, 교회 갔을 때 무엇을 시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주의를 꼭 지켜야지 돼요, 11조 꼭 내야지 돼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10의 1조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10의 10이라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제 신앙을,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될까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죄인의 뉘우침과 핑계가 나오는데, 이 죄에 대한 의식은 곧 세 차례의 죄의 선고로 이어지는데, 핑계, 타인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 시도는 죄의 선고의 결과를 바로 막는데 아무 효력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의 선고와 약속된 구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적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면 이것은 재앙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사는 거, 이것보다는 쫓아내는 것이 더 복된 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아담하고 하와가 벌받는 단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은 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나요? 누가 먹었냐면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와서 묻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와서 물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에게 묻는데 뭐라고 할까? 아담아, 이제 네가 어디냐,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아담아, 너가 왜 먹었냐, 이제 이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아담이 말을 하는데, 하와가 이제요, 자기 와이프가 주어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부인에게 핑계를 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기 와이프에게 핑계를 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뭘 하고 말하냐면, 이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이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핑계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 안 줬으면 될 텐데, 아니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나하고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라고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 여자에게 나의 뼈의 뼈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부분,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한테 물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를 꼬드겨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꼬드겨서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바로 뭘 하는 거죠? 벌을 선포해 버려요. 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참 특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뱀에게는 뭐 왜 그랬냐 묻지 않고 바로 벌이 탁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벌이 가냐 하면 하와에게. 그 다음에 하와를 벌을 줘요. 그다음에 하와에게 벌을 준 다음에 그 다음 아담에게 벌이 돌아가요.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뱀,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아담에게 이제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너도 이런 벌을 받는다. 아담도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담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물으니까 하와에게 핑계를 돌렸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여기에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뱀이 뭐 이렇게 해서 먹었다고 할 때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뱀에게 벌을 딱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이거 벌 받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만 됐었다는 거죠. 벌 받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됐었는데, 그 다음에요, 하와한테 벌을 딱 내릴 때 하나님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와이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결국 아담에게까지도 뭘 하게 되냐면 벌을 내리시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것을 볼 때도 이하고 죄하고 다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빨리빨리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아담을 보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자리가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기서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그 어디 있느냐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를 한번 찍어 보니까요, 요렇게 이제 나와서 영어로 뭐 이제 where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글씨 2개밖에 안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지 돼요. 자,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히브리어 제일 위에 줄에 히브리어 보이죠? 그 한글로 단일 역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바로 밑에 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눈도장으로 한번 찍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눈도장으로 한번 딱 찍어놔 주시면은 좋겠는데요. 자, 눈도장으로 한번 찍어 주세요. 자, 이걸 일단은 제가 한번 써 드릴게요. 자, 요런 글자예요. 자, 요런 글자인데,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요 글자 제가 밑에 있는 원본은 빼고 요것만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애가 1장 1절 한번 보시는데, 자, 애가 1장 1절 보셨나요? 자, 애가 1장 1절 첫 번째 단어. 자, 이 첫 번째 단어 한번 글씨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거기 3장 9절에 있는 단어하고 단어 모양이 똑같아 하는 거 보여지나요? 예, 보여지시나요? 예. 자, 그래서 결국 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올 때 애가라는 단어, 이 애가라는 단어는 오호라, 어째 이렇게 됐냐 이런 말이죠. 어째 이렇게 됐냐. 자,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장소적인 질문도 되지만은 그 장소적인 질문을 넘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굉장히 안타까워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예 너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실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우리는 한 학기 동안에 창세기 1장도 다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만 우리 핵심적으로 지금 짚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 풍성한 우리 영적 풍성함을 위한 묵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하고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서 바로 이 죄와 은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식에 빠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의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정죄를 당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셨던 그 은혜보다가 엄청나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겠는가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분리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단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그 구속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도 속히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 전염병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베푸시기 위해서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 주시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4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창세기 4장. 예,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배죠. 그렇죠? 예배.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먼저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어플이 얼마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한참 냈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49불인가 그렇게 했어요. 49불 정도 했으니까 뭐 한 5, 6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싸지는 않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연구 성경이에요. 제목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연구 성경, 예, 연구 성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장 1절.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동침했다 하는 단어가 여기에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1번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1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1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성경책 밑에 이렇게 보면 나누의 주라는 것이 있을 건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알게 되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알게 되매. 자,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른들이 자기의 자녀들이나 이런 그 자녀들을 이렇게 두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제가 벌써 남자를 알아, 제가 벌써 여자를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성을 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았다는 말이 이제 동침했다는 말로 번역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라고 이야기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니까 아담이 이브를 그의 와이프 이브 알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얻었다. 아이를 얻었다고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베이비를 얻었다 아니에요. 아니면은 child를 얻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man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특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등남하였다 하는 말하고 남자를 얻었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2절 한번 보실게요. 2절을 보시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그냥 이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시니까 그가 다시 그 여자가 다시 그의 브라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브라더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바로 나갔죠. 그렇죠? 양치는 자였다.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한 것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왜 제가 이제 이 아벨이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자, 히브리어로 4장 2절에서 왼쪽 끝에서 두 번째 단어 한번 보시면 그게 그
이름이에요. 이름 헤벨. 그리고요 또 그 왼쪽에서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도 똑같은 거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아벨의 이름인데 그거 눈에다가 도장을 잘 찍어 보세요. 자, 눈에다가 도장을 잘 찍으셨어요? 잘 보셔야지 돼요. 자, 잘 보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잘 보시고, 자, 잘 보시고, 자, 이제 전도서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1장 2절. 자,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니까 조금 전에 그 아벨의 이름 있잖아요. 아벨의 이름 제가 눈에 도장 딱 찍어 놓으라고 그랬죠? 눈에 도장 찍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찍어 놓으신 거 하고요. 한번 보세요. 자, 1장 2절에 첫 번째 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자, 저쪽으로 이제 쭉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끝에서 세 번째 단어. 또 이제 히브리어 그 두 번째 줄에 또 그 첫 이제 한 단어. 요게 다 그 아벨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단어지요. 그리고요 여기에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가 아벨이랑 같은 단어고 두 번째 줄은 그 아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이 아벨이 복수로 나왔다 이 말이죠. 복수형으로. 그다음에 제일 이제 히브리어의 또 끝에서 두 번째 단어, 이 끝에서 두 번째 단어도 역시 그 아벨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아벨이라는 단어고. 그러고 보니까요, 1장 2절에 아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 1장 2절에 아벨이라는 단어가 뜻이 뭔가요? 이제 이 고헬레트 전도자가 이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나오는데 헛되다 그 헛됨들 중에 헛됨 또 헛됨들 중에 헛됨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헛됨들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또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헛되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이제 가인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가인을 낳고 그래서 가인을 얻었다. 얻음이라는 단어라는 뜻이랑 같고 이 가인이라는 단어는 얻음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바로 이제 또 무기라는 단어도 돼요.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이게 아벨은 그러니까 왜 가인은 무기요 가인은 얻음이라고 자기가 얻음이라고 했었는데 왜 여기에서 둘째 아들을 낳고 하와는 헛되다고 했을까 이름을. 그렇죠? 왜 헛되다고 이름을 했을까 그랬는데 바로 뭐가 됐냐면 한 사람은 양치는 자가 됐고 또 한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 자, 3절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뭐 이제 제사를 할 만큼 많이 성장했다 이런 말도 되겠죠. 예, 물론 다른 특별한 의미도 있기는 해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부예요. 농부는 제사를 지낼 때 뭘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농부는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겠죠. 자, 삼아 제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4절에 보시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땅의 소산으로 한 사람은 제물을 드렸고 한 사람은 축산을 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축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나요? 축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았어요.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어떤 사람의 이제 제물은 받고 어떤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 정말 딱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도자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도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아벨은 자기도 첫 새끼 이렇게 했어요. 자기도 첫 새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왜 도가 있을까? 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요. 여기 영어성에도 보니까 and Abel he also라고 이야기해요. 그 또한 아벨 또한 이렇게 이게 무엇에 대한 또한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에 우리는 4장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요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예배 이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세속 문화가 발전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개인 시간 동안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원생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전파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